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금년도 사순절은 그야말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우리 주님의 안에서 모두 끝나고 새롭고 아름다운 삶이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한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그 기도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종료주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창호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어색하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어색하도 나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아멘. 오늘로써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십자가의 영성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의 본래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제 지도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또 나사렛으로부터는 동쪽으로 약 9km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의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한 575m 정도 되는 그 모양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가지를 이렇게 팍 엎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 두보라가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당시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와서 오랫동안 여기를 다스리시면서 온갖 약탈을 그렇게 일삼고 있었는데 이 야빈의 최첨단 부대인 이 철병거 부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으로 구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 이 다볼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다볼산이 더 유명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다볼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볼산이라는 이름보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산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산에 가면 거기 이 성지가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이 변화산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 보면 그 변화산 교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주님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그래서 딱 정면을 보면 저렇게 세 개의 이 지붕이 보입니다. 네. 앞에.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님, 오른쪽에는 엘리야, 그 다음에 왼쪽에는 모세에 돼 있고, 각각의 상징이 있고. 예, 이렇게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자, 이 변화산의 앞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마 이 성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인데 보시죠. 이 구멍구멍은 뭔가요? 야, 이게요. 네. 겉에서 보면 검은색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안에서 네. 햇빛을 통해서 보면 아주, 보시죠. 아. 노란색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을 것 자체가 이미 돌의 재료의 성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또 모든 성경의 이 기능들을 다 설명해 놓은, 재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방문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질 같은 것들을 다 그렇죠. 고려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료의 성질, 네.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해 주는데, 자, 들어가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게 비잔틴 시대 때 이제 모자이크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바로 네. 엘리야, 아, 회오리 바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번제단, 네. 그 갈멜산의 대표적인 엘리야의 기념이죠. 그다음에 그 맞은편의 방에 가면 바로 모세. 모세하게 되면 배경에 시내산이 보이고 네. 이 돌판을 들고 있는 네. 모세상을 볼 수가 있지요. 아까 지붕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 상징을 그렇죠.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지붕 밑에 바로 주란 채플이 있고, 그렇군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면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신 모습과 양쪽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고 두 제자 네.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 보시고요. 네. 자, 요것이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에 했던 중심적인 동굴인데, 네. 바로 요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한 것을 기념하는 네. 이제 예배실입니다. 천장에 예, 있는 그림이 매우 아침도 화려하네요. 있고, 저 양쪽에 그림이요. 네. 예수님의 일생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왼쪽에 두 그림과 오른쪽에 두 그림이 있는데, 네. 바로 태어나신 네. 아기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저게 보리와 포도, 즉 빵과 포도주, 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요. 네. 다시 오른쪽에 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다음에 무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굉장히 이 성화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줄 수 있는,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직접 가보지 못해도 영상으로나마 우리 변화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변화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이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장차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려면 너희가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로부터 한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 변화산, 다볼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쭉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시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광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이 31절에 나오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이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 분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라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야 그 분위기, 어떤 그 장면에 어울리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뜻밖의 이 세 분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주제가 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세가 무엇입니까? 별세를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세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이 세 분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부자연스러운 구도 속에 사실은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별세의 영성이 바로 이 장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 가운데 그렇게 계십니까?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이 제자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너무너무 찬란한 그런 영광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모습이 보이죠? 이 모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별세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별난 세상, 특별한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죽음,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별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별세라는 말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 속에 계신 이 세 분은 죽음 곧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세, 특별한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서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 이것을 별세 속의 별세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별세 속의 별세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구도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이 별세의 영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별난 세상, 특별한 세상으로서의 별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 곧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모습이 변하신 것과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별난 사건이었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받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진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만 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뜻밖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듭니다. 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만물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큼은 더 아름다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자녀인 사람에게 특별한 삶, 특별한 세상을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직접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이 12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16번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하면 모두 28번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구절 읽자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 그런 세상을 선물로 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세상, 별난 세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선포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바로 그 특별한 세상,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생명이 넘쳐나고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결코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은 생각지도 못하는 특별한 삶, 특별한 세상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이처럼 자녀인 우리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별나고 특별한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만 보아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세, 특별한 세상, 너무너무 아름답고 별난 세상,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셨잖아요. 그 변모한 모습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너무너무 특별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난 그런 삶, 그리고 특별한 세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신의 모습에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중에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의 삶, 특별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세상을 이미 마련해 놓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과 별개의 어떤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별난 삶을, 그렇게 특별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별세, 그 특별한 세상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보호막을 둘러쳤기에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두려움도 결코 뚫을 수 없는, 그래서 마치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중일지라도 엄마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 아기처럼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공간들 속에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별세의 영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은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무너무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세상, 특별한 세상을 주고 싶어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9절이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특별한 세상을 이루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특별한 세상이 열려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별세의 영성에 대하여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예수님의 별세, 곧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별세, 곧 특별한 세상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할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별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죽음을 높이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별세를 그냥 그 말 뜻대로 해석을 하면 세상을 떠난다, 세상과 이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다 라고 하는 말이 죽음을 좀 고상하게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죽음을 높여서 별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세상을 누리길 원한다. 그러려면 별세하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그런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 천국에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한국말로 별세라고 번역된 말이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엑소도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그 책의 이름이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엑소더스라고 영어로 발음하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사용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많이 사용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서 죽은 사람을 모셔두고 있는 곳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영안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타나토리오라고 하잖아요. 이 타나토리오라고 하는 말이 이 타나토스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떠난다, 아니면 좀 더 강하게 탈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주 흔하게 죽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만나서 나눈 그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할 때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난다, 아니면 탈출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특별한 세상, 그 별난 세상의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턴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턴가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세상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특별한 세상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특별한 세상, 특별한 삶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별난 세상, 특별한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전 세상과 완전히 이별을 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세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바로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별세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매일 12시에 함께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역대하서 7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데 그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바로 이것이죠.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떠나고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세상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별난 세상, 특별한 세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안에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도 별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별난 세상, 특별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별세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언제나 특별한 세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 죄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별난 세상을, 특별한 세상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별세를 통해서 별세를 누리는 이 놀라운 영적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성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별세의 영성을 함께 나눕니다. 변화산 위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특별한 세상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나누신 대화가 뜻밖의 죽음을 일컫는 별세였던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탈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특별한 세상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봉투 안에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우리 헌금들을 그 봉투 안에 다 담으시고 봉헌하신 다음에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함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사슬절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저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 그 마지막 고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있다고 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몸소 고통받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눈물로 바라보는 것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지금 저희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저희들의 이 소중한 생명으로 주님 뜻 이루며 살겠다는 다짐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십자가, 이해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축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그럴 수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자기 만족과 위선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흔들었던 눈에 보이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의 온 삶이 종려나무가 되어 주님을 향해 흔들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종로주의를 시작으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사 온 세상을 뒤덮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자녀인 저희가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고쳐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미고사츠.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순절 묵상 카드 7번째를 나눠드렸는데 이번 주간에도 매일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모아오셨던 십자가 그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이 사랑의 저금통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 주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 봉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또 거기 계속해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계속 하실 분들은 그냥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배당에 오게 될 때 그때 우리 한꺼번에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으로나마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자 부활의 인사 나누기 영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또는 가족별로 부활의 인사를 담은 영상을 촬영하셔서 제 개인 카톡이나 왓츠업으로 금요일까지 올려주시면 그걸 편집해서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영상을 단체 카톡방에는 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고 미리 이게 공개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신비감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 개인 카톡이나 왓츠업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4월 26일까지 비상사태가 연장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어쨌든 그때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개인별로 또는 가족별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8시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이더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가정선교 문제, 사순절 묵상 카드, 지난주일 말씀 요약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PDF로 나눠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낮 12시 기도운동은 계속됩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 이름이 있는데 2분밖에 없거든요. 혹시 빠진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일부터는 같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여러 가지 모임들은 모이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일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2단 여러분 꼭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면 좋겠고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일단 저한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 동역하고 있는 여러 곳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나의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종료주일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별세의 영성을 품고 별세를 통해 별세를 누리는 삶을 꿈꾸며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위에 흩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해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다시 한번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음악을 조금 더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또 잠시나마 대화도 나누시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